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보고 싶은 게요, 전에 TV를 봤더니 막 받아오더라고요. 그래, 이걸 해보고 싶은데 열어봐서 이게 안 돼요. 네. 어찌됐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등불 비유로 말씀을 듣는 자의 그 마음의 자세,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내 말은 중요한 말이니 이 말을 너의 마음 가운데 새기라 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주의 깊게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주어진 자들로 세상적인 관심이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만이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눈 감고 귀 막아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인,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개개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자는 그들을 눈먼 상태로, 여러분 귀 막은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심판의 수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권면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등불의 비유를 듣고 올바르게 행할 것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여러분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여러분 이유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의 역할, 빛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환하게 밝히는 것, 그것이 빛의 목적이고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환히 밝히기 위하여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목적이 어두운 방안을, 주위 환경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또한 복음의 빛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하여서 세상의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의 빛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등불은 랍비, 즉 선생들의 가르친 교훈을 상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등불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의미합니다. 등불이 주위를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등불에 불을 밝힌다고 해서 밝혀지는 것 아닙니다. 있어야 될 자리, 그 위치에 분명하게 있을 때 등불은 그 등불로서의 기능을, 여러분 가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등불을 환하게 밝혔다 할지라도 즉 갯박 아래나 평상, 침상 아래에 두게 되면 여러분 주위를 환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말 아래에 두게 되면 여러분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서 언젠가는 그쪽 등불은 꺼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은 등불이 있어야 될 위치, 즉 등경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온 방안을, 주위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기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지를 붙여서 여러분 등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불을 쉽게 지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자리를 비울 때에는 여러분 등잔을 등경에서 내려 말로 덮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뱀이나 또한 동물들이 등잔을 잘못 건드려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로 여러분 덮어 두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생활 풍습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불을 말이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말 아래에 넣어두게 되면 등불로서의 기능을 여러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불은 있어야 할 곳, 자기 자리, 즉 등경 위에 있을 때 주위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빛이요 복음이신 예수님 또한 지금 현재는 숨겨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감추어졌던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밝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숨겨진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인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시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죄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으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참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게을리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부입니다. 세상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평상은 여러분 침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안락함, 나의 평안함, 또한 육체적인 쾌락, 그 모든 것들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빛을 가로막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던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 때문입니까?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때문에 교회가 위기입니까? 교회 내에 팽배되어져 있는 물질 만능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금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가 위기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끌어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안에서 복음의 열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날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날연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자신들에게 물질이 없다 보니 여러분 자신의 그 시간을 작정하고 일부를 작정해서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고 가가호 전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이 복음의 열정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는 주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탁이고 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게 되면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겨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러한 모습, 그런 이기주의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전도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들이나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이 책의 원 이름은 제목은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입니다.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 여러분 우리는 흔히 침묵은 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 그러니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틀린 말들 아니죠.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에서 말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침묵하는 것, 그것은 죄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빛 되시는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죽는다면, 내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은 영적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16절 이하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에게 전하지 않아 그 사람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핏값을 그 전하지 않는 자에게서 찾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요 복음이신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죄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죄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3월에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복음이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역자들과 당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주위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갑자기 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복음이신 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복음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주인이신 여러분 주님의 그 가르침은 여러분 그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르게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여러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헤아림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헤아림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척도, 자, 양, 그 수를 의미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헤아림이라는 이 단어를 달아주는 만큼으로 여러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받은 그 은혜마저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라고 사탄에게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므로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반응하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과 함께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주인의 말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25절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되지 않도록 참 빛이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받아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 그는 그가 받은 은혜마저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바락,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사사 두보라가 활동했을 때 두보라를 도와서 활동했던 그 바락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야 됐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전쟁터에 나아가 맨 앞에 서서 승리하고서도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에게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여러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흉년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서 농사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흉년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글과 함께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한 부족장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바락과 같이 받을 영광 빼앗기는 자 되지 마시고 이삭과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땅 가운데 확장해 나아가는 하늘의 밀이 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